오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시간 우리 방송으로 또 그리고 이후에 녹화된 예배 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부터는 이 영상에 성경 본문을 읽는 부분이 이제 생략되고 바로 메시지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편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하기 전에 혹시 추후에라도 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꼭 이 마태복음 23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것을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또 사실 그게 맞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경 본문마다 항상 이 앞쪽에 보면 이 소제목들이 달려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 각자의 성경을 살펴보시면 마태복음 23장의 소제목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내용인 동시에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이 말씀을 지금 주님 앞에서 듣는 무리들과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앞장들을 통해서 앞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시험하고 공격하고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획책을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전장 22장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절정 아주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었겠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던 예수님은 결국 그 논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6절을 보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지도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6장부터는 결국 뒤에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3장부터 시작해서는 23장부터 24, 25장에서는 더 이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그리고 이 무리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서 제자가 될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비판하고자 여러 가지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직접 앞에 대면하여 말하는 자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일견 저주하는 듯이 아주 강한 어조로 이때까지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가장 강도 높은 그런 표현과 수위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 내용이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책망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의 핵심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된 것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무리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셨을까?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2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36절까지의 본격적인 예수님의 화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부터 39절까지는 그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처음으로 2절에서 12절, 과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으셨나? 2절부터 12절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섬김의 자세가 결여된 판단을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셨고,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2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에 표현된 이 함축되어진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의 모세의 자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세의 자리라는 단어는 그 당시 회당에서 이제 안식일마다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게 될 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앉는 자리를 일컫는 것이 바로 모세의 자리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약 성경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고 정리하여서 그것을 전달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바로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여서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냥 배울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여서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는 말은 다 맞습니다. 구구절절 다 맞습니다. 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정답을 실제로 행하는 능력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율법주의의 뿌리 깊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섬김의 자세가 결여된 판단, 섬김의 자세가 결여된 정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으로 오셨다고 했습니까? 섬기는 왕으로, 섬기는 제사장으로, 섬기는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이 걸어가기를 바라는 그 모습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섬김을 원하셨습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낮추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그리고 삶에서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부터 쭉 나옵니다. 5절부터 6절,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이제 옷에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복장에 관한 것인데요. 결국 이것도 보이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에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7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죠. 사람에게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말은 정답입니다. 말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들은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말은 하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식적인 이론적인 맞는 말만 가지고 그들은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앞장서기를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쏙 빼먹은 채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섬김의 자세보단 내가 맞다는, 내가 정답이라는 사실이 앞선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또 그것으로 대표되는 율법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하고 있을 때는 이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거나 모든 사람이 다 문제없이 잘 말씀을 지키고 또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킬 때는 이 율법주의는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법을 어기고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 순간이 바로 율법주의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이죠.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특히 이 시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그랬습니다. 항상 누가 잘못하기만을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누가 율법을 어겼나? 누가 말씀을 어겼나?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나? 누가 랍비들의 선조들의 전통을 어기지 않았나? 그것만을 찾기 위해 불꽃 같은 눈을 뜨고 감시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문제가 드러나면, 문제가 발견되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내 말 안 듣다가 율법 안 지키다가 너희들 꼴 좋게 됐다라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경계해야 될 율법주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저 봐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에, 복음에 더 큰 우선되는 사랑, 영혼 구원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가장 큰 계명은 놓치고 학문적인, 이론적인, 문자적인 그 말씀만을 붙잡아서 율법으로 만들고 전통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올가매고 있지 않느냐. 이 본문의 진짜 뜻은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다 예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누구만이 남아있죠? 바로 무리와 제자들만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겠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로 들어서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고 행하지 않고 가르치기만을 원하며 앞장서기를 원하는 영적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는 먼저 행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을 낮추고 드러내지 않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을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이죠. 1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화선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선언이라는 것, 흔히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선지자적 화선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 13절에서 36절 말씀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우리가 해석하면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요. 이 13절에서 36절 전체를 우리가 요약했을 때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오늘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분노 속에 녹아있는 슬픔과 사랑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화선언이라는 형식은요,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화선언이 이미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그리고 멸망을 선언하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많은 화선언이 나타났죠. 구약 성경에는 보면 흔히 이 히브리어로는 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화 있을진저라는 그 표현이 오늘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화 있을진저라는 이 표현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단순히 이것이 저주로 끝나는 비판과 책망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노 속에는요, 반드시 슬픔과 사랑이 녹아 있다는 것을,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한 이 마태복음 주석에는요, 이 선지자적 화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들이 죄에 대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지자들 역시 슬픔에 빠지는 것은 이러한 분노가 자신의 백성, 즉 이스라엘 동포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표현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가슴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봐야 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할 때는요, 표면적으로 굉장한 분노와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단순히 분노하는 마음으로, 단순히 화가 가득 찬 마음으로, 저주하는 마음으로만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이 저주와 화의 말씀이 선지자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선지자들의 민족인, 같은 백성인, 동포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와 같은 나라, 같은 민족, 같은 가족, 피부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할 때 우리는 단순히 무엇입니까? 단순히 심판과 멸망의 말씀, 그 마음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을 향한, 같은 민족과 나라를 향한 애끓는 마음과 또 그로 인한 슬픔과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불려졌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가 어쩔 수 없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심판과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눈물로 가득 찬 마음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화선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 속에, 책망 속에 감추어진 슬픔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겠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이중적인 연대성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했으면 우리가 하나님하고만 지내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 속에서만 있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공유하는 지체들과 공동체들끼리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그 속에서도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지만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보다는 몇십 배, 몇천 배 감사와 기쁨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들은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과도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바로 같은 나라,
같은 국민, 그리고 더 나아가 같은 인류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지난 한 주간도 안타까운 사고들이 계속 우리들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합니다. 그러한 우상과 귀신의 문화의 기원과 유래와 그것이 잘못되었다부터 시작해서요. 또 더 나아가서는 참 제가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만, 더 나아가서는 그 사고로 죽어간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이 뭐 우상 문화와 귀신 문화 숭배하면서 놀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더러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맞는 말이죠. 아니, 왜 우리가 그 정답을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뭐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다. 네, 그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판단과 그리고 정죄를, 판단과 정죄에 앞선 나머지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이 화를 선언하셨지만 그 화 선언에 담겨져 있는 근본적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 않는지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문제를 향하여, 그런 세상의 안타까운 사건들을 향하여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픔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야만 했는지, 왜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물론 그런 사고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매일 매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죽어갈 수밖에 없는지, 이 땅에는 왜 재앙과 저주가, 질병이, 문제가, 죽음이 끊이지 않는지, 왜 그들은 우리의 믿음대로 생각하자면, 우리의 신앙대로 생각하자면 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고통 속에, 또 재앙 속에 고통받고 죽어가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슬픔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과 내게 주신 분량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먼저지 않겠습니까? 물론 판단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는 거 너무나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 사건들 앞에서는 우리가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 대고 그들이 영적 상태가 그래가지고 그들이 영적 상태 때문에 거기 가서 죽었나느니 그걸 공개적으로 그렇게 먼저 표현할 필요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또 다른 분노와 폭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심히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닌 것과 맞는 것을 가르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슬픔과 사랑이 결여된 판단은 반드시 분노와 폭력과 파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지은 데에는 이 예루살렘아라고 외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아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원문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원래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요, 이 모든 말씀을 헬라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중해 로마 세계의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했는데요. 자, 이 구절에서는요, 특별하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의 헬라식 표기는요, 히에루솔리마라는 발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이 헬라식 표현을 쓰지 않고요, 예루살렘이라는 히브리식 발음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항상 기록하던 표현이 아니라 왜 이 부분에서만은 다른 표현을 기록을 했을까요? 왜 헬라식 표현이 아닌 히브리식 표현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안타까운 음성,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마지막으로 강도 높게 책망하고 비판하고 계신 그 장면, 하지만 그 책망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율법주의로 정죄로 판단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슬픔과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안타까운 음성을 현장에서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탄식과 눈물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판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양쪽의 측면을 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를,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짓는 것에, 거룩하게 하는 것에 생을 들여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동시에 그 비진리, 비본질 속에 있는 세상과 영혼들을 향한 슬픔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마음 또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측면 중에 하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틀리게 가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런데요, 그러면요, 필연적으로 반대쪽 사랑의 하나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또 무엇입니까?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살아왔던 방식을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공의의 하나님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주관 때문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양면이 어느 하나라도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모든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다 우리가 생각하고 붙잡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공의의 저울에 우리의 눈물이 담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눈물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두 얼굴을 세상에 올바르게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일생을 통해 이 은혜가 누려지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 은혜, 우리가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재앙과 사건과 저주와 죽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결론 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자들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모두가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저주와 화를 선언하신 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안타깝게 외쳤던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우리들의 발걸음 속에도 그대로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